죽 쓰고 있을 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잘 아실 겁니다. 십계명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1에서부터 4는 제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십계명에 대해서 좀 강해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예배하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제2계명, 3계명은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4계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고요. 제5계명부터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다시 해석해서 말씀하신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산상수훈 5장서부터 7장이 바로 제5에서부터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권위는 로마서 13장에 보면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권위, 왕의 권위, 임금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죠? 하늘에서부터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권위는 하늘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가정의 머리니라 라고 한 줄 믿습니다. 다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자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면 왜 그 권위를 주셨는가? 왜 부모에게 또 공경하라고 하였는가?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설적으로 그 권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반대로 그 권위, 그 권한을 준 이유는 뭐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권위를 준 이유. 남편에게 권위를 준 이유는 뭐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너희는 밭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해서 네 가족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의 권위를 준 거예요. 부모님께는 왜 오늘 제5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을 준 거죠? 희생하라는 거죠.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경받을 그 권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왜 대통령에게는 비행기와 전용 비행기까지 주죠? 국민들을 섬기는 일에 아무 불편함 없이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뭐가 있다는 거죠? 그에 따른 그 권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가정의 머리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는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와 교회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정리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는데 축복에 대한 책임도 감당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얻으면 내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얻으면 그것을 사용할 책임까지 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서와 야곱은 그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국, 여러분,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무제라는, 여러분들 많이 국사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한무제가 그 북방에 있는 흉노족, 그 만리장성 이렇게 넘어오는 그 흉노족을 잡기 위해서 정벌했는데요. 그때 정벌했던 유명한 왕이 장수고 곽버병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가 이제 계속해서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너무 오래 가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기는 점점 떨어지는데 그 한무제가 곽버병에게 술을 한 병 하사한 거예요. 주일날 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술 한 병 하사를 했어요. 좋은 음식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받고 나니까 자기 혼자 먹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혼자 어떻게 먹지? 그래서 그걸 연못에다 부어버렸어요. 그게 술을 개천에다 부었다 그래갖고 거기가 주천시라고 그럽니다. 그 연못에 붓고 장병들 다 모아놓은 데서 붓고, 여러분 우리 이거 왕이 준 하사품이니 같이 한 잔씩 마십시다 해가지고 병사들하고 같이 마셨다 그래서 거기가 주천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장수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권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임금으로부터 받은 것을 병사들과 같이 나눴던 사람입니다. 바로 가정이라는 의미, 공경하라는 의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의미, 권위라는 의미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책임을 다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라는 말이 바로 권리가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곱이 자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왔다는 그 이유가 뭐죠? 그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해서 그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갈급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원한다고 그럽니다. 너희들 뭐라고요? 이 창세기 2장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들 소극적으로 주시면 주시옵고 받으면 받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 가라. 가서 뭐 하라고요? 전하라.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달란트 비유,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데 저는 이런 어렸을 때 그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만약에 그 달란트 가지고 와서 망하면 어떡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망한 것까지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서 쓰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게 달란트 묻어두지 말고 망해도 좋으니까 나가서 일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는 능동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곳에 앞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사라 죽었을 때 은 400세겔이나 주고 막벨라 무덤을 샀지만 몇 년 안 있어서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듭니다. 여러분 그 새 장가를 들었던 아브라함에서 아들이 또 6명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 6명이 아브라함이 25장 3절에서 2절, 3절, 4절에 자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재산을 이삭에게 다 물려주고요. 그들에게는 조금 주고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왜 이 장면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은 누구라고요? 이삭밖에 없잖아요. 이삭과 믿음의 씨가 아닌 다른 것이 함께 섞여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요즘 교회들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우리가 이것도 허용하고 저것도 허용하고 동성애도 허용하고 뭐도 허용하고 뭐 꼭 주일 섬겨야 돼요. 적당히 하세요. 그래도 돼요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 그게 바로 문제의 씨앗이 됩니다. 그것을 구분해내는 게 아브라함의 해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6명을 동쪽으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과 겸하여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재물을, 아브라함의 재물을 소유를 받고 그가 그대로 갑니다. 이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이삭의 밑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이 가정사를 좀 보십시오. 이삭은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들판에 있었던 사람이랍니다. 조용히 들에 있었던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리브가는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엄청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돈 많은 줄 알고 너 시집 갈래? 그러니까 간다고. 그럼 열흘 있다 갈래? 아니 지금 가겠다고. 그래서 그 축복을 차지하는 전략적인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니까 에서는
세상적으로 너무 잘났어요. 옛날엔 털 많이 나오면 멋있잖아요. 우리 그랬고 여기 발모제도 옛날에 막 바르고 그랬어요. 가슴이 이렇게 괜히 벌리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 털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사냥을 잘합니다.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가 아니라 유목사회에서 제일 사냥 잘하고 목양 잘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근데 반대로 야곱은 집에만 있었다고 그럽니다. 야곱은 장막에만 거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이삭은 맨날 들에 나가 있고 말도 없고 답답한 사람이고 큰아들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아들이 집에만 있어요. 둘째 아들은. 그 아들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물어도 아픈 손가락인데 더 아픈 손가락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 리브가는 야곱에게만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28절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근데 이 말씀이 로마서 9장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러다가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에서는 이제 사냥하러 나갔겠죠. 들에서 돌아다니다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피곤하니 팥죽 좀 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불쌍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 그대로 우리 말대로 집에서 죽쓰고 있을 때 기회가 온 거예요. 바로 그 장자권 에서에게 장자권을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던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만 팔라는 거지 장자권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명분만 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지도 않아요. 아버지 이삭이.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보다 오늘 내가 배고픈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죽도록 노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죽도록 자는 거예요. 죽도록 하나님의 것을 명분을 맨 마지막에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니까 에서는 결국 에돔 족속으로 저주의 족속으로 이방 족속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습니다. 나 그거 한 가지만 가지면 됩니다라고 생각했던 야곱과 반대로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당장 그게 중요한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에서가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끊기면 안 되고 야곱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또 나중에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가 털을 뒤집어 쓰고 털 많은 것처럼 해서 축복을 이삭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한테 진정한 축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요, 집에서. 여러분, 축복 받았다고 했는데 집에서 쫓겨난다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권한을 받기 위해서, 권위를 받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거예요, 야곱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고생시킵니다. 밖으로 보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그 축복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를 연단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그 축복에 걸맞는 그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힘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그것이 바로 고난과 연단이라는 것인데요. 정말 힘들죠, 사실. 저도 힘들어요. 우리 새벽 기도 이렇게 어느 날에는 정말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늘 기쁨으로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말 너무 밤에 그 전날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막 일어나고 이렇게 강단에 있으면 새벽에 막 입이 꼬여버려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날이 있는데 그런 힘든 날일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은혜를 주셔요. 약한 나를 내가 극복하고 일어나면 하나님 더 깊이 사용하시는 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다 어디에 묻혔냐면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아내와 같은 곳에 묻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사레와 묻혔고요. 이삭도 리브가와 묻혔고요. 야곱도 라헬과 묻히고 또 레아와 묻히고 라헬은 그 전에 죽었잖아요. 그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어버려가지고 거기 묻히지 못한 여러분 그 묻혔던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여러분 그 헤브론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은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복음성가 우리 CCM 찬양 중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한 얘기예요. 여호수아 갈렙.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담대한 땅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이 창세기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를 쓸 때 어떤 시기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쓴 게 이 창세기입니다. 너희들 왜 막벨라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지 알아? 너희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묻혀있는 그 땅이 바로 믿음의 땅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령해야 돼. 그곳에 가려면 너희들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얘기했던 여러분 헤브론을 점령한 그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 기골이 장대한 그들이 있는 곳을 85세인 갈렙이 그 헤브론 땅 가장 마지막에 그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여러분 책임을 다하니까 그 책임을 다하니까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오늘 야곱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야곱이 팥죽 먹어서 장자 명문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쫓은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지금까지 다 설교해왔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야곱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여기 축복을 주겠다라고 축복의 명분을 받음으로써 야곱은 뭐가 시작됐다고요?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고요. 돌베개 베고 밖에서 자다가 사닥다리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여러분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창세기 10계명 제5를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작은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했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 밖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책임을 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그 책임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종살이하고요. 또 종살이하고 또 그의 엉덩이 뼈를 쳐가지고요. 절름발이로 평생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아들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요셉은 팔아 넘어갑니다. 자기 아들들이 자기 형제를 죽여서 애국으로 팔려 넘겨가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험난하고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의 삶은 뭐예요?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갈 길 멉니다.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한 걸음씩만 가자 그랬어요.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 걸음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0년에는요, 지금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는 삶에 대해서, 신앙적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역할을 해주고 나아갈 때 우리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고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우리가 바로 그 갈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어요. 축복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욕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축복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거기서 멈추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축복을 원하잖아. 이스라엘이 되기 원하잖아. 그러면 예수님처럼 죽어라요. 너희 가정 가서 너 남편이잖아. 가장이잖아. 너 죽어. 죽지 않으면 너 안 돼. 너 아내잖아. 자녀 키울 때, 남편 보살필 때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경받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권한을 주는 거예요. 권리와 한계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시작됩니다. 야곱이 고난받은 이야기밖에 시작이 안 됩니다. 솔직히 평생 고난만 받았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얼마나 부족한 척박한 땅입니까? 강원도밖에 안 되는 그 땅에서요. 우리나라의 모든 비싸고 좋은 무기들은, 제가 군에 오래 있었잖아요. 다 이스라엘 무기예요. 정찰기, 이런 것들, 통신 장비, 작고 비싼 건 다 이스라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나간다고요.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다고요. 축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호되는 멀쩡하지만, 나오는 재산이 많지만 그 아랍은 어떻게 돼요? 저 아는 분이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 원전 지으는데 거기 군사 교환해서 갔는데 차로 한 3분을 계속 달렸대요. 담이 계속 있더래. 끝났어요. 담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왕의 첫째 아들 집이래요, 여기가. 이제 그 다음 둘째 아들 집이 나온대요. 그러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여러분. 그런 게 이방 족속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 원하고 바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우리 예수님처럼 축복을 구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받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 계보를 얻어서 주님이 주신 땅을 쟁취하시고 누리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